안녕하세요. 헤어질라니 서운하지만 집에 갈 생각에 이게 또 해방을 미안합니다. 행복했습니다. 3박 4일. 정말 어디 주님의 사랑에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에 푹 빠졌다가 나온 그런 샤워하고 나온 기분입니다. 저희 옹골 송천 교회가 참 주님 은혜로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서로 이게 나누기도 하지만 50년이 된 우리 강릉 명주루 교회의 성숙한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거다. 역시 있었어요. 저희보다 사랑이 더 깊고 넓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20살짜리고 여기는 50살짜리 차이가 역시 나더라고요. 참 많은 걸 느끼고 좋은 추억. 주님이 이 추억이 참 좋은 거잖아요. 이게 돌이킬 때 미소 지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형제 자매님들 또 전주 근처를 이렇게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전주에 한번 오고 싶다 하실 때에는 꼭 오셔서 저희들이 캠핑장이 이제 한 2, 3월에 다 안팎으로 다 끝날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안에만 좀 더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오픈하게 되고 이제 봄철부터 저희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 올해 꼭 그렇게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봉고차 몇 대로 이렇게 오셔서 숙소나 노시는 것은 식사하는 것은 걱정 없습니다. 이제 마음껏 오셔도 부담이 안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향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몇 가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그 생명을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증상으로 알지요. 구원 받으면 생명이,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계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생명을 못 보지만 증상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영접하고 주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으면 처음에 오는 게 뭘까요? 주사함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게 오겠죠. 그러시겠죠? 네,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인사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인사말이 샬롬, 평안, 평강이 오는 거죠. 이 평화가 드디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이 긴장 관계가 풀어지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두렵지 않고 가장 가까운 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얼마나 어색해요. 지금까지 마귀 자녀로 지금까지 하나님 적대하고 등 돌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빠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그렇게 부르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평강이 오지, 평화가 마음에 이루어지죠. 전쟁이 끝난. 두 번째 오는 게 뭘까요? 감사. 하나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야. 턱걸만큼도 내가 기여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이렇게 받았지.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 천지간의 최고의 선물을 은혜로 거저 공짜로 값없이 받았으니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시켜도 우러나겠죠. 고마움이 우러나.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 거야.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밖에 그렇게 보답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자유, 어저께도 자유라는 말 했죠. 자유. 내가 이제 그 사천 진리 여기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거기 들려서 지금 전주로 내려갈 텐데 그 평생 동안 귀신에 묶여서 살던 그 모치님한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시라고. 크게 불러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라고. 그리고 식사 때마다 뭔 일을 할 때 간식 먹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불러도 마귀가 사단이 옆에 근처도 못 올 거라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했을 적에 누가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유. 참된 자유. 그렇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죄에서부터 자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평생 종로로 됐던 저 마귀, 흑암의 권세인 그 마귀로부터의 자유. 모든 자유가 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나 좋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 하나님께 속하는 자유. 하나님께 얽매이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그분의 종이자 아들이고 그 위의 것은 다 자유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제한받는다고 생각하고 참 내가 구속당한다, 속박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유. 그리고 진짜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야. 진짜 주인은 그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고는 인간이 어떤 것을 외우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인간 아래,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이름도 네가 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을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없죠. 인간은 이 세상 천지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속하거나 제한하거나 인간을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취미생활도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지배할 것은 없죠. 다 사람이 우리가 지배하고 밟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야 할 대상이지. 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소주머니에다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넣을 때 넣고 뺐을 때 뺐고 이렇게 자유롭게 돈을 써야 하는 거지. 돈에 매여가지고 벌벌벌벌 돌면 돈의 노예고 돈의 종이고 돈이 나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죠. 그게 돈에 그 매여 있는 사람이 끌려다니는 사람. 돈은 내가 벌어서 넣고
내가 얹고 쓰고 싶으면 꺼내서 쓰고 이래야 내가 자유인이야. 돈의 주인이 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부자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잖아요. 넣고 안 나오니까 돈이 많이 저 통장에 쌓여. 그게 부자 아니지요. 그게 종이지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써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단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신앙이죠. 그 위의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 뛰면 이런 인간 아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인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앞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우리 인간이 밟고 살아야 할, 지배하고 통치할 그런 것들이 인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에 매이고 자유함이 없고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요, 구원받으면 아까 자유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으면 뭐가 있을까? 저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 빛. 빛이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형제님들 얼굴 좀 들어보요. 마스크 다 벗어라 하면 좋겠는데 얼굴이 좀 밝은가 보려고. 빛이 나는가? 아, 빛의 자녀라며요. 여기 써 있었죠?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5장 몇 절이에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한마디로 딱 정했잖아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다. 근데 이제 구원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래요.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어둠이었고 구원받으면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것만 알고 살아도 신앙은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표현이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주인이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꼼짝 못하는 주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주인이 아니고 주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처지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체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얻어서 미국 시민 됐다고 해서 김치 맛 잊어먹어요? 안 그러죠? 가봤어야 알지. 예.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습성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재가, 이 투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촉이 톡 떨어져 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기가 팍 꺾여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그 옛날 습성과 투정과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빛인데? 우리 아버지가 빛이신데?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이고, 안 들려. 깨어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강릉에 유별난 분이 있으시네. 강릉 분들이 다 점잖으시고 선비고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린다는 말이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 갖고 어떻게 하냐? 그때 씩 웃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웃어라 말이에요. 알겠죠? 저는 잇몸이 나와서 이게 탈이야. 웃어도 이빨만 나와야 하는데. 참. 웃어야 돼요. 웃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인상 쓰면서 웃을 수 있나요? 미소. 얼굴을 막 어둡게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나요? 앞뒤가 안 맞죠? 미소 지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냥 여기 비치다 그랬는데 어려워요. 이 빛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굴에다 막 그 여자들 얼굴 하얗게 하는 거 뭐지? 네? 파운데이션이요, 뭐요? 그 얼굴 타지 말라고 바르는 거 있죠? 네, 선크림, 이거 발라서 하얗게 하라는 거요, 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빛이 이제 웃어라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쉽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 저 같으면 여기다 주석 달아놓고서 웃어라. 웃으면 빛나잖아요. 밝아지잖아요. 마음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거든요. 아무리 옷 잘 입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막 요조 숙녀처럼 막 신사처럼 하고 나왔는데 인상 팍 쓰고 그냥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고 다니면 뭐예요? 그 옷이 뭔 의미가 있어? 좀 옷 후줄근하게 입고 좀 남루하게 입고 그랬어도 얼굴이 화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뭔 못 산다고 그래요? 숙면, 잠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화장품은 얼굴에다가 비싼 놈 바를 수는 있어도 웃음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는 샀어요, 안 샀어요? 사라는 게 아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요. 그거 꺼내 쓰라는 거요. 웃읍시다. 신령하게 막 성도 집회 와서 심오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네. 신앙의 결이요. 신앙의 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질이 있는 거예요. 질이 뭐예요? 품질, 퀄리티. 이 품질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신앙에 다 질이 있어요. 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양질이 있고 다 그러죠. 허술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밝아야 돼요. 강릉 명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부흥하려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밝아요. 또 어렵다니까. 밝다고 하면 어렵다니까요. 네, 따라합시다. 웃으면 세상 말로는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웃으면요. 주님으로 인해서 웃잖아요. 성령으로 웃으면 교회에 부흥이 와요. 내 마음도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요. 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 억걱 소리 나오더만. 나 그렇게 유머 있는 형제님 모처럼 봤네. 돌아가실 때 조심하라고, 말 피워나올 적에 조심하라고. 어떻게 부흥된다고요? 형제자매들, 내 마음이 부흥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쪼그러들었으면 좋겠어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웃으면 돼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자,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돈도 안 들지. 쉽지. 그러면 이제 끝났네. 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구만. 2022년도 여기 50전 해 주님이 아주 그냥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셨네요.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웃으면 부흥됩니다. 빛의 정체성. 우리가 빛인데 빛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니까 부흥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빛이라는데 빛의 역할을 하고 오직은 세상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너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잖아요. 신앙이요.
질이, 이 결이 밝아야 돼요. 결이 밝아요. 이 지금 예배당 지금 디자인도, 이 리모델링도 다 밝게 돼 있는 너무 좋아. 이 나무 색깔도 이렇게 상당히 어두침침한 나무 색깔도 많아요. 근데 밝은 이 나무 색깔. 옆에 흡음재 다 밝아요. 여기 거기다 대고 막 형광등 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설치 다 밝아 그냥. 뭔가 보이는구만. 아시겠죠? 예. 근데 밝으려면은 하여간 제 궤변을 늘어놓겠습니다. 이제 웃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또 웃음이 나오죠?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대화할 적에, 교제할 적에 맨입으로 하면 맹숭맹숭하죠. 건조하죠. 어떻게 딱딱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때 어디 가요? 카페 가잖아요. 요새 카페가 유행이에요. 트렌드가. 그 비싼 집. 여기 믹스커피만 150원, 200원이면 될 걸. 막 거기 얼마짜리 집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5천 원짜리. 막 요새는 막 비싸. 자릿세까지 합쳐야 7, 8천 원 막. 우리 먹으면서 교제해요, 안 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조명도 있지, 참 분위기도 돼 있지. 그냥 하는 것보다 그 차 한 잔, 거기다 조그마한 간식거리라도 놓고 거기서 교제하면 분위기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위기가 더 좋잖아, 알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몸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청년들 한 20명 정도 모였더만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용돈 다 쓰지 않냐고. 어른들은 자기가 돈 벌면서도 5천 원짜리, 7, 8천 원짜리 이 테이크아웃 못 해요. 아까워서 이게 벌벌 떨려. 근데 애들, 용돈 타는 애들은 그냥 그거 뭐 하나 의식도 없어요. 5천 원, 7, 8천 원 그냥 막 테이크아웃 해서 다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녀. 청년들, 학생들. 돈은 안 벌면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다 쓰지만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예배당 올 적에 예배당에서 청년들 2-3명 만나기로 했으면 그냥 오지 말고 커피 좀 들려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테이크아웃 해서 가지고 오라고. 같이 마시면서 교제하라고. 또 싼 커피점도 내가 알려줬잖아. 여기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않겠어요. 그렇게 간식거리. 그 차 한 잔 서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멋쩍게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났을 적에 얼굴이 밝아져야 안 밝아져요?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대화할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뭐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조그마한 간식거리라도, 오늘 내가 빈손 들고 안 가고 뭐라도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유쾌하게 해줘야겠다. 기쁘게 해줘야겠다. 마음 편하게 해줘야겠다. 넉넉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베풀어야겠다.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집 팔으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이면 썼다 받았다. 그걸 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부흥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라고. 웃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먹으면서 마시면서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황사긴 날씨처럼 비 오기 직전에 어떤 날씨처럼 굴루미하게 회색빛, 잿빛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만 분명히 알고 살아도 우리는 웃고 살기도 시간이 없어요. 웃고 사는데도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나 우리 가족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서로가 자꾸 웃음 나는 일을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서로가 상호가 서로 피차간에 자꾸 상대방 즐겁게 하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부흥에서
교회의 부흥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 그 빗방울이 모여갖고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저 큰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합력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자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교회가 어느새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우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은 가끔 한 번씩은 할 수 있어도 계속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쉬우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질리질 않는 거예요. 자, 신앙을 밝게 가십시다. 밝게 가십시다.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가 지금도 밝아요. 이 정도면 엄청 밝아요. 예배당 홀도 받고 다 밝은데 이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더 웃고 더 미소 짓고 더 그렇게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얘기했죠. 아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교제를 나누든지 이방인이 됐든 구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살아나야 한다. 그렇죠.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꿈틀거리고 푹 이게 꺼져 있는 사람이 이제 몸을 이게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더듬더듬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걷는 사람은 뛰기도 하고 나를 만나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뭔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자.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나하고 만났는데 더 심란해졌어. 심란해진다는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알아들어요? 전라도 말인데. 심란해져. 나를 만나더니 더 걱정스러워지고 더 심란해지고 어떻게 그냥 얼굴이 더 이렇게 어두워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제하고 다니면 안 돼. 왜? 그거 전염시키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그렇게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주고 다니면 자기는 부지런해서 다른 사람 영혼 챙긴다, 뭐 살핀다. 나는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다 걸려서 찾아서 만나고 신방오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부지런하고 사랑이 많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살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세상 상담학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상담학은 교회에서 조금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왜? 세상 상담학은 사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자매 정말로 어려웠겠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막 같이 울어줘. 같이 막 따뜻거려줘. 막 같이 울물로 같이 손잡고 기도해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오랜 세월. 이제 내가 같이 울어줄게. 언제고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알아줄게. 내가 상대해줄게. 그 자매 탓 아니야.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자매가 지금 그런 거야. 지관 형편이 그렇게 자랐으니 어떻게 안 그러겠어. 자매 내가 이해해. 다른 사람 이해 못해. 나는 자매 이해해.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역상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자아중심이 되도록, 자기를 변호하도록, 자기 연민에 머물도록. 절대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당황들 엄청 하시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방이고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거려주고 같이 끄떡거려주고 같이 눈물 지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걸음도 신앙에서 나갈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네 환경이 그렇다.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그렇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렇다. 환경이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주님 만나야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상담하고 성경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성경은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만나야 그가 살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인스턴트적으로 지금 무거워 죽겠고 마음 아파 죽겠고 자기가 가슴이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그때 가서 따독거려주는 그 순간 그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리는 거. 편들어주는 거 말고 살려주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냐면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것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팠거든, 쓰렸거든, 애렸거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많은 게 아니고 상처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억력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야.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속죄를 입으면, 구속함을 얻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면,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러죠? 내 용서하는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만들어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용서를 받으면 작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면 100단의 원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우리 상담학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개인이 내가 지금 상담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벗어나야 되고 또 상담학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그래도 영혼들을 나는 잘 상대해 줄 수 있어. 이런 과신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해서 결국에 열매 맺게 해야 하는 것이 사역이지. 그때 가서 위로해 주고 그 사람 따뜻거려 주는 것이 사역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교의를 판단할. 왜?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은 다 사랑이 없게 보여요. 자기만 사랑 있는 사람 같아. 왜? 그런 사람이 눈에 띄고 가서 자기는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줬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그 사람 아는 체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뭘 모르고 가는 것 같아. 냉담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만 있어, 사랑이. 아시겠습니까?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내 자신부터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릉 명주로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는데 신앙이 넓어지면요 공동체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개인 경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아주 그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개인 경건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데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 신앙의 질이 자기 개인 경건에 머무르면 그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공동체적이 돼요.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적이 된다. 이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이고 자기 연민적이고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되고 구원 이후에 성장과 성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성장, 바른 성숙은 공동체적이 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사유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 사유성. 이것도 어렵네. 공동체적이다. 사유성이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에게 급급해하고 자기에게 머물고 자기에게 갇히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 많이 외우고 묵상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유성과 공동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뭔가 모르게 나중에 가면 부작용이 있어요. 개인 경건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유성이 있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 하나님이 조합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각각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와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고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역할 분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간에 이 사유성이 최고의 모범이에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사유성에. 그분들은 서로 동등되셔요. 질서가 있으셔요. 질투하지 않아요. 견제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 되셔요. 합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하나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삼위일체라고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유성과 하나됨을 이렇게 다양성과 하나됨을 같이 이렇게 조합해내는 하나님이 왜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냐면 그 부분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광대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독보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유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도 절대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세 분이 모여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독주하지 않고 세 분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고 사역을 분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교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리더십도 복수지들이 얘기한다. 그 복수지들이 따로따로 노르면 안 된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 복수 리더십이 어떻게 된다 해서 동역하고 분담 사역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조합을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가 있고 1인 목회자가 있어 우리 모임도 1인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직자는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이 교회를 크게 운영을 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품성상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뭔말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닮는다, 예수님 닮는다, 이런 게 이런 걸 닮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서로 견제하지 않고 서로 라이벌의식 갖지 않고 서로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저 형제님이 잘리면 내가 기쁘고 저 형제님이 세워지면 같이 박수 쳐주고 알겠죠? 그래야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잖아요. 그 교회가 되는 교회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마다 뭔 일이 있었냐면 2명을 세우니까 2가정이 떠났어. 좀 라이벌 위치에 있던 2가정이 떠났어. 그 라이벌이 세워지니까 2사람을 세웠는데 2가정이 떠나더라고. 참 마음이 쓰리고 애렸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어떤 증거보다도. 그 다음에 또 한 장로 세웠는데 또 한 가정이 또 이사 갔어. 다른 모임으로 천거 갔어. 그것도 그 사람이 장로가 아닌 증거 중에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되겠어요? 섬김인데. 장로는 명함이 아니에요. 장로는 섬김이에요. 종이에요. 장로가 아니면 어때요? 집사가 아니면 어때요? 못 섬기나요? 장로 몇 배를 섬겨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뒤에서. 섬겨봐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걸 누가 못 섬기게 하냐고요. 드러나서 나타나서 자기가 우지자지 올라오니까 경계를 하는 거지. 뒷전에서 박수 쳐주고 서포트 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보는 듯 안 보이는 듯 뒤에서 다 그렇게 성도들 섬기고 돌아다녀봐요. 장로가 부끄러운 거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 아니요. 왜?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하는데 막 계속 원고에 없는 대로 막 가니까.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주제가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뭐 숫자 늘어나는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부흥은 여러 가지 성격을 내요. 건강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스. 영어로 헬스가 저기 뭐 근육 키우고 막 가서 그 역기 들고 아령 들고 하는 것도 헬스지만은 몸이 건강한 교회가 부흥된 교회예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애기도 낳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부흥된 교회죠. 그걸 질적 부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 질적 부흥.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건강해야 그 다음에 아까 힘도 쓸 수 있고 위쪽으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위적 성장이 따르지. 양적.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뒤로. 근데 질적인 건 엉망이면서 껍데기로 사람 수, 머릿수만 늘려놓으면 그게 부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질적 성장을, 질적인 부흥을 얘기하면서 그 질적 부흥이 어떻게 양적 부흥으로 이어지는가를 성경을 이게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잘 써 있어요. 강릉 명주로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와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정말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질적인 이런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지를 않으시네. 여기 보니까 2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냐면은 18절 2장 18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주사함만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때가 교회사 쪽으로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다음 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양적 부흥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절이 질적 부흥을 써놓은 거예요. 질적 부흥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4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질적 부흥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근거,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가지가 잘리고 있었어요. 네 가지. 어떤 건물이 지어지려면 기둥이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기둥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부흥했냐면 말씀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사도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양육받은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는데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흥. 교회는 말씀의 부흥이 와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깨닫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이게 말씀의 부흥. 여기 사도들이 한 일이 그 일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참 충성스럽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설교 이것은 설교를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성도집이 허됐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는요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는 완사이드잖아요. 여기서 이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러면 강한 인상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근데 사람 안 변해요. 도전을 받는데 안 변해. 그리고 교회의 어떤 큰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사일. 근데 미사일로 전쟁에서 이기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로 백병전에 가서 점령해야 그 땅을 점령하는 거지 미사일 쏴가지고 점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 강단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교의적인 어떤 큰 하나의 이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각각이 변화되려면 소그룹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따라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예수님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대중 앞에 나가서 설교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한 일은 뭐냐? 12제자 데리고 소그룹 한 거예요. 몰라, 이제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바꿨죠. discipleship. 제자들의 삶을 바꿨거든요.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세냐, 누가 똑똑하냐, 막 싸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배우고 속으로 하더니 바뀌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 떠나고 나면 더 싸움이 할 거 아니야. 우열다툼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끼리 다툰 적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다듬어진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 이 소그룹 제자 훈련이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님 떠났는데 너무 사역들을 잘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 길을 또 벗어나서도 또 사도들은 한 지역교회에 갇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편만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근데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싸맸더라고. 그 훌륭한 바울하고 바나바는 싸움을 했더라고. 왜? 그 속으로 교육을 안 받았더만 보니까 예수님 12제자 따라다니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와야냐 아니냐냐. 12제자들이 그랬으면 싸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나바도 안 따라다녔고 바울 사도도 훌륭하지만 그분 다 안 훌륭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큰일 나겠네. 이 말을 잘못하면. 그런데 어쨌든 둘이 힘이 다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꼭 부응하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도 막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려고 지금 막 도전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소그룹 성경 공부한다고 리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야 하니까 그룹 가르치는데 리더들이 생겨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도 좋고 어쨌든 소그룹 리더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그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자기 고백도 하고 서로 영적 관리도 되고 소속감도 갖고 소외된 사람도 없어지고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요 다 바뀌어요. 이렇게 설교를 오면 저 뒤에서 졸아도 몰라요. 다른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 봐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완사이드 교니까.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 나중에 쉐어링이 뭔지 알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느낀 점 얘기하라고. 그러면 졸 수도 없어 중간에. 내가 말 한마디 해야 하니까. 가끔 바뀌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시다.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것이 20년 막 우리 개척하자마자 소그룹을 했거든요. 자매님들 8명, 부부간에 한 10여 명, 12명 이렇게 같이 소그룹 시작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계속 소그룹을 이렇게 해서 그 배웠던 분들이 다 리더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배웠던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금은 주일 학생까지 소그룹을 해. 학생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 말할 것도 없고 막 기원들 뭐 지금 소그룹 리더들 이렇게 뽑아면 한 30명 될 거예요. 리더들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그룹을 잘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경영해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끌어갈 줄 알아야 돼요. 소그룹 리더는 밥도 사 먹여야 돼요. 또 사람들 끌어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줘야 돼요. 서로가 교제하도록 자꾸 장을 열어주고 그렇게 경영해내야 돼요. 그런 리더.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단순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 알겠죠? 이런 소그룹으로 하면 교회가 혈액순환이 다 되는 거예요. 다 깨우치고 계몽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강해지면 좋겠어요. 제 실험의 결과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누는 거다. 네, 나누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나누는, 기쁨을 나누면 더 커지고 근심을 나누면 그 작아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기뻐, 너무 좋아, 막 충만해. 그래서 나누면 막 다른 사람도 같이 막 덩달아서 좋아져. 근심이 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매님 기도해 주셔서 어려움을 나눴어. 그럼 같이 기도해. 근데 이 기도 제목이 해결돼, 응답돼. 그리고 같이 내가 막 부담스러워서 막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그 교제를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동역을 할 적에 이 근심거리가 줄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커지고 나쁜 것들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게 교제예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나눠 가지라고 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다. 쉐어링이에요. 쉐어링이 나누다. 미국 사람들이 언제 쉐어라는 말을 쓰냐면 같이 음식점을 갔어요. 5명이 5만 원 나왔어요. 그럼 각각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 분배해서 내는 걸 쉐어라고 그래요. 쉐어링.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깨우친 바를 한마디씩 다 이게 한마디씩 하는 걸 이걸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소그룹은 그걸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변해요. 소그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가 깨달은 말을 한마디를 안 하면 그 사람 안 변해요. 느려요. 교제 중요하죠. 이번에 제가 영육간에 엄청 충전을 해갑니다. 제가 배터리는 아니지만 충전을 해요.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 사랑을 흠뻑 받고 갔더니 내가 뭐나 된 것 같고 막 기가 살아. 막 형제 자매들이 막 알아주고 막 인사해주고 막 와서 막 악수해주고 내가 뭐 산다니까. 교만만 안 하면 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살아요. 교제를 하면 살아요. 혈액순환이니까. 교제가 혈액순환이에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는 게 심란해지는 거예요. 촉이 꺼지는 거예요. 뭔말 알겠죠? 교제예요. 교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왜 교회에서 어렵냐? 교제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소외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외시켜 놓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소외시킨 게 아니고. 아시겠죠? 역으로 여러분들이 돌파하기를 바라요. 아니, 내가 소외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병들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교제하며 그 옆에다가 접대 그렇게 쓰세요. 접대. 왜 그러냐면 교제를 지금 맨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다과라도 하면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차라도 마시면서. 알겠죠?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런 거 나는 옛날에 과일 깎아 먹으면 그 집 망하는 줄 알았어. 아니 껍질째 먹어야지 왜 과일을 막 제가 옛날에 연탄배들 대학 다닐 적에 한 5년을 했거든요. 연탄배들 우리 집에서. 근데 어떤 집 가보면 막 사이다병, 콜라병 이런 것들이 막 밖에 나와 있으면 아이고 이 집은 오래 못 가겠구나. 이 어떻게 콜라 사이다를 마시고 사냐 사람이. 이건 안 마셔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과일 깎은 게 막 쓰레기통에 보이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껍질도 없어서 못 먹는데 이 집은 껍질을 버려? 뭔 얘기다. 그쪽에 하여튼 먹으면서 교제합시다. 아시겠죠? 마시면서 먹으면서 나누면서 그러면 촉촉해지잖아요. 여기서 금강산이 얼마 안 멀죠? 설악산 옆에죠? 배고프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금강산도 배부르게 해놓고 가야 그게 보이지. 배고프면 뭔 생각만 나? 밥 생각만 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양식을 먹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무슨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뭐 마약을 해요, 뭐 저런 데 가서 무슨 춤을 춰요, 노래방을 다녀요. 우리 시끄드는 게 물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자시 좀 마시고 서로 만나면 막 이런 간식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형제님은 그냥 구원받고 테니스도 사치인 줄 알고 안 했다. 골프도 뭐 쳐도 돼요. 뭐 왜 못 치고 있어요? 요새는 뭐 골프도 뭐 고급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하여간 우리는 모여서 탁구라도 치고 볼링이라도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예? 하여간 연구해 보세요. 우리끼리 교제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갖고 있잖아요. 영혼육. 영적으로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정서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조용기 목사가 써먹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즐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안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안 즐기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즐겨.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돼요. 여기 나와서 막 워십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기타 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우리가 신바람이 더 나는데 세상 사람들 더 난리요. 우리는 그냥 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때로 부러울 때가 있지. 유혹받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보면. 교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제. 첫째 말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며. 조금 전에 우리 떡 뗐어요? 안 뗐어요? 뗐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가 충만했어요. 오늘 제가 참 놀랐습니다. 강릉 명주로교회 형제님들 감사기도 또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같이 옆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참, 나 놀랐어요. 저는 예배 때 감사 기도하면서 말을 어떻게 그냥 틀리면 다시 고쳐서 하고 막 하거든, 중간에. 근데 여기 형제님들은 어떻게 써가지고 와서 읽는 건지 중간에
이 허투른 말을 안 통하뇨. 제가 예민하게 들어서 그런가. 보통 문장 실력이 아니더라고. 하여튼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신령하고 수준이 있고. 근데 매주마다 감사기도원 형제님들도 해야지만은 그 형제님들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형제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인가 쉬어보게. 됐어요. 형제님들이 다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때 감사기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재롱 떠는 거요. 예배가 뭐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 하나님 뵈러 왔어요. 저 세배하러 왔어요. 1년에 한 번 오는 게 세배지만 우리는 매주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한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반가우시고. 지난번 우리 형제님 여기 왔다 가신 뒤에 여기 보고 오셨죠? 그때 예배 때 감사기도 몇 명 하더라 그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몇 명 한다고 하던가요? 예? 6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60명은 아닌 것 같고 50명 좀 넘습니다. 예. 많이 할 적은 60명까지도 될 거예요. 감사기도하는 형제가. 저는요, 우리 교회 20년 전에 개척될 때 하나님이 써보라고 했어요. 너 어떻게 목회로 오고 싶어 도대체? 너 이렇게 애타. 왜 이렇게 몸살을 해? 그러면 네가 목회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사도행전에 기초해가지고 21가지를 써봤어. 1번이 예배의 부흥이에요. 교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 하는 거 다 해요. 기성교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앉는 게 똑같이 안 놓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앞에 있는 성직자가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감사할 수 있죠.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성도가 성직자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제일 반영된 게 이 예배 때 감사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중간자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면서 당당히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제일 1번이 예배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그럼 몇 명 정도? 보통 1시간 하잖아요, 예배. 보통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 20명만 감사 기도면요,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몇 명이요? 20명. 그래서 18명 됐을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20명 될 것 같아. 18명 하는데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접근하는구나.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부탁해서 형제님 애들 옆에 형제님 예배 때 감사기도 하기 전에는 애기를 별도로 보고 있으라고. 애들이 옆에서 끔지룩끔지룩 하면 그 형제님들 마이크 잡기도 어렵고 감사기도 하려면 흐트러지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꼭 그 전날 싸움을 했고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아침 나오면서 또 다투고 나와. 예배 못 드리게 그냥 사단이 아주 작전을 그냥. 자매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형제님이 예배 때 감사기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은 금이다예요? 형제님들 정신 차리셔요. 자매님들이 뭔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1시간 동안? 뭐겠어요? 박철호 형제님. 센스가 있으니까 알으실 것 같아. 그렇죠. 우리 형제님은 언제 입 벌리나? 자매님들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내 뛴 자매들이. 그거 아세요? 고만 애태우시고 하나님도 애다르시지만 자매님들이 애달아.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매님들 말 잘해요. 예배 때 마이크 들려줘서 자매님들도 허기 했으면
형제님들 차지 돌아오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신령한 자매고 이렇게 은사 있는 자매들 입 딱 다물게 해놓고 형제들한테 열하는데 죽어도 안 해. 뭐 애 태우려고 막 작정하고 나온 신양반들처럼. 예배 때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구원을 영혼도 하나님 찾으시지만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그 성경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찾으시지만 그 구원받은 자녀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롱 피는 거, 이 문안 드리는 거, 이거 받으시고 싶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한 분만 꼭 아멘 하시고. 자, 지나갑시다. 예배 때 감사 기도합시다. 써오세요. 써오세요. 써서 읽으면 돼요. 무엇이 어때요? 써서 하는 것이 조금 창피스러울 것 같고 좀 내 마음이 떳떳이 못 오면 한두 줄로 하세요. 한두 줄로. 한두 줄로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짜릿짜릿하시고 하나님이 짜릿짜릿. 근데 왜 안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준비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특별히 준비하세요. 좀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에 걸리는 일 어떤 거 이런 거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딱 정리하고 말씀 묵상 10분 5분만 해도 왜 예배 때 감사 기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준비된 마음만 가지런히 하고 나오면 입이 벌어지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예배가 부흥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네 가지를 잘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 세 번째가 뭡니까? 예배.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가 부흥한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금 3,000명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4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 교회에 더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부흥은 양적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 부흥이에요. 그러죠?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절이 참 너무 좋아요. 사실은 43절부터 끝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진짜 질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 영적 공동체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죠. 계속 달려가야 돼요. 샘플이에요. 초대교회 샘플이에요. 제가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마칠게요. 12시 반까지 하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12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니, 형제님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배고프죠? 12시 되면 배고프죠? 하도 아무개 형제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이게 골격이거든요. 신앙의 골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좋다. 이게 영어로 뭡니까? 굿. 굿이 어디서 나왔어요? God에서 온 거예요. God and good. God. 거기다 오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 굿이 좋다, 선하다. 이 굿이 그런 뜻이잖아요. 아이고 좋아. 이 열정이 좋아한데 이 굿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만든 적이 없으셔요. 사단도 처음부터 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대하고 우대했는데 그 사단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마귀를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인간도 처음부터 주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니까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지가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도 있는 거라 인간이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이 주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좋은 것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God and good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 때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좋아. 막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다. 얘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얘는 첫째 날이야. 아이고 좋아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섯째 날, 그 마지막 날은 쉬신 거예요. 다 만들어놓고 감상하신 거예요. 만족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쉬었다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작품을 감상해서 만끽하는 의미의 안식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어요. 그게 안식이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선한 걸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저 디모데서입니까? 거기 써 있죠. 뭐 음식 가려 먹고 날짜 질하고 뭐 결혼하고 않고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뭘로 거룩해진다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잘데없이 다른 거 가지고 거룩은 적으면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그건 경건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까다롭게 하면서 자기가 경건은 적어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경계해야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하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트집 잡고 시시비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다 만드셔.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우리가 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좋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좋게 바라봐야 한다. 좋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좋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들을 볼 때. 좋게 바라보면 좋게 돼요. 왜 사람이 문제아가 되죠? 아시나 봐야겠네. 그 사람을 문제아로 보니까 문제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좋게 바라보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 있잖아요. 옛날에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데 이렇게 우리 전라도에서는 곰보라고 그랬어. 예? 대답들 안 해. 여드름 말고. 근데 그게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 아니요. 좋게 보여.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보조개가 아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까만 안경을 쓰면 온 천지가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까만 게 아니고 자기 눈이 잘못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봐야죠. 주님 눈으로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잘 돼요. 좋게 보면 다 좋게 풀려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게 만드시고 좋게 바라보시고. 우리 집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냐고. 내가 동생들 가정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17년 살았잖아요. 이제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 손자들하고 10년을 살고 있어요. 27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그렇게 사냐 그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결이 뭐죠?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좋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흉어물을 잡아내가지고 그거 시시비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게 어디까지 나오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끄집어내주는, 그리고 돌아올 길을 내주신 분. 얹고 잠 안 자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들도 내줬는데 뭘 못 내주겠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다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안 준다면, 더디 주신다면 감당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까 봐서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 없어서 무능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다 우리를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야고보서에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내주시 안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셔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를 밝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잘 알아서 지금 잘 지키고 있고 보혜사가 돼서 인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셔요 도대체. 성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8장 몇 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써 있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로마서 8장에 또 써 있죠. 성령님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잖아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다 해주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셔요. 성부 하나님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함께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8절이 결론이에요.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마침표가 좋게 되는 거예요. 선이 굿이잖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꼭 선으로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몸살을 해서 좀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따라야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하나님을 믿어야 신뢰하고 따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믿고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결국에 좋게 될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성실하심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게 성경이 4번 나와요. 이건 그 구절만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까? 3장, 2장 1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냥 저는 바울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을 같이 인용한 것은 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주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각각 강릉 명주교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